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이고 또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다 순환절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조금 초점을 다르게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종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말씀의 차원에서 본다면 틀림없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 종의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한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주인이고 섬기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을 섬기는 종의 역할이 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종은 아니지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을 존경하고 사랑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무슨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했는가, 또 당시의 주인들은 종의 인격을 생각하고 대우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도 없고 인권이라도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그 종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살아간 생애의 가장 정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였고 수치와 멸시의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당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군인들은 어떻게 조롱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나 먼저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존경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이 가득 담긴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6절 보시면은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 얼굴을 가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TV에 간혹 보면 얼굴 가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모자라든지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사람들 보는데, 누가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가 하면 대체로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 얼굴 가리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탈세하다가 붙잡힌 기업인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또 근래는 의붓자식 학대하고 결국 죽게 만든 계모들이 그렇게 얼굴 가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멸시와 조롱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종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길이 아니고 우리는 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명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면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종의 길이 아니라 주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는데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만 또 목사들만 소명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길을 가라고 소명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소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머리에 왕관 쓰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세상에서 큰 목소리 내고 또 섬김받으라고 우리를 소명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8장 34절 보시면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거기 보시면은요,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의 대상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즉 주인이 아니라 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말씀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당신이 대형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믿음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은 내가 대형 교회에 다님으로 내가 우리 사회에 주류층이 되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회의 주류층이 되었다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 또 편리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이 가신 길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서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을 또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는가,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백화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류층이 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9절 말씀에는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후반부에 초점을 다르게 맞추어서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근래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특별히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장로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개회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내 형편이 어려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최소한 두 가지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또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